오늘 요즘은 어디에 가서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은 고사하고 저는 교회 다닙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기조차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이게 왜 그러느냐면 과거에 초대교회 성도님들이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당당히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그런 때는 그러면 사람들은 예수님은 안 믿어도 그런 사랑의 고개를 숙이거나 무언가 찔림을 받기도 하고 어떤 목사님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숭고한 삶에 대해서 도전받고 또 그랬던 시대였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조금 질 나쁜 사람들이 그런 사랑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못살게 구는 핍박하고 그랬던 시기였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오늘날의 문제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고개를 못 들고 다니겠는,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것이죠. 교회가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교회에 사랑이 없고,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교회 안에 자기 의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거룩을 이야기하지만 너무나 세속적인 것으로 타락해버린, 이런 것들을 더 말하지 않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요즘 참 많은 것들을 보기도 하고 또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매우 거칠어졌습니다. 저희 같은 목회자들은 어떤 그런 교회에 민낯이 드러났던 어떤 낯뜨거운 그런 어떤 사건들 때문에 질문을 받을 때면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떤 것을 설명하기보다 그냥 죄송하다고,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 주 목요일 어머니 기도회 때도 어머니들과 오늘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나누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시대에서 자라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런 이유뿐만이 아니라 어떤 이런 시대적 정황 속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요,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나야 가능한 일입니다. 달리 이야기하자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가 아니고서는 정말 아이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세속적인 문제도 문제지만 교회 자체적으로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제가 어쩌면 최전선에서 아이들의 삶을 이렇게 가까이서 들여다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정말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져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잘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아이들을 그냥 가만히 두지를 않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자처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로 인하여서 많은 교회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충신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안에 계셔서 잘 못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래도 많이 부흥하고 또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피부로 잘 와닿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앞으로 목회를 준비하고 있는 저희들과 같은 죄송합니다. 목회를 준비하고 있는 저희 같은 부목사들은 이게 현실이라 이곳 저곳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듣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겠지만 통계에 따르면 전체적인 교인 수가 하락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린이와 청소년 세대가 급속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게 2030 그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그 남아있는 그 젊은 세대들조차도 수평 이동을 하면서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교회로 계속 몰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교회의 작은 어떤 그런 교회들은 점차 존립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코로나 이후에 점차 교인 수뿐만이 아니라 점점 문 닫는 교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비웃으면서 조롱합니다. 이사야서 36장 4절 5절 말씀인데요,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너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너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아수르의 랍사게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을. 그것도 모자라서 남유다의 여러 성읍들을 정복하고 이제 마지막 남겨진 자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조롱하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9절입니다. 이사야서 36장.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너에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너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18절과 19절입니다.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사내립이 비방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였던 북이스라엘도 내가 이렇게 멸망시켜 버렸는데, 너희의 신 여호와가 지키는 여러 성읍들까지도 내가 이렇게 무너뜨렸는데 너네가 도대체 믿고 있는 건 뭐냐? 그런 거 그만 믿고 나한테 항복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 책임지고 먹이고 입혀줄게.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의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사네립은 당대의 엄청난 왕이었습니다. 아수르를 다스리는 강력한 왕이었죠. 유다 왕국의 대부분의 성들이 함락되었고 이제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은 말 그대로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군대를 대항할 만한 아무런 힘도 없었고 랍사게의 조롱 섞인 말에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대부분의 말들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랍사게는 대놓고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마치 세상이 대놓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욕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겠습니까? 도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세상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더 할 말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보배와 같은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은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아수르와 싸우겠습니까? 아수르가 말 2,000피를 가지라고 주어도 그 말에 태울 병력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무엇을 했느냐면요, 오늘 4절 말씀입니다. 37장 4절에 보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성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도이다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요청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우리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 위대하였던 다니엘도 절대절명의 순간에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똑같이.
다니엘서 2장 17절로 18절 말씀에 보면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이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이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 기도했습니다. 다.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변 믿음의 지체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히스기야가요 14절로 15절 말씀해 보니까 37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를 요청하고는 본인도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를. 이 히스기야의 기도 이후에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21절 말씀인데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너가 내게 기도하였도다. 너가 내게 기도하였도다.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시느냐면요, 33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삶에, 나의 자녀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적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는 도무지 우리의 가정이, 나의 삶이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적, 그 승리를 가져오는 키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였습니다. 기도. 절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하루속히 깨닫고 내 인생에 다른 방법이 없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제가 보니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이런 풍요와 세속의 흐름 속에서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서는 우리 자녀들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계속 해보니까 정말 더 그렇다는 것을 여실히 느끼게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무엇을 해야지가 아닙니다. 기적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들, 자녀들과의 단절, 어떤 소외, 이혼율은 계속 올라가고, 또 부부와 부부 사이에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들, 그리고 더 이상 그 문제를 문제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대화하지 않는 단절, 그런 문제들,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만 가능합니다. 그 기적을, 그 은혜가 있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는 기도를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그랬던 것처럼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할 것 같고 저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가 변하겠는가, 나아지겠는가,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하죠.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좋은 생각인 것이죠. 내 생각에는 그 좋은 생각이,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 방법이 기도를 하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차라리 이 시간에 애들한테 신방 전화라도 한 번 더 할까? 그때 샀던 그 책이 이번 주일 설교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 책을 좀 읽어봐야 되겠다. 애들이랑 요즘 시간을 너무 못 보낸 것 같은데 애들이랑 좀 시간을 보내야겠다. 그런 좋은 일들이 기도를 하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방법이 아니라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은 철저히 자신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그런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해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어렵고 부담되고 힘들고 어려울까? 그 모든 것들이 방법을 찾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이 회복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 자녀들과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가정 안에 나의 배우자와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을까? 계속 방법을 찾고 내 스스로 그 일을 떠안고 있기 때문에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주 주일날 새로운 청년 3명의 친구와 티타임을 가졌습니다. 주일날 해서 청년부 예배를 마치고 새가족 친구 3명의 친구였는데 그 제 자매들이었습니다. 만나서 이렇게 차를 마시는데 어디에 사나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 명의 친구가 강남에서 서초동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왜 여기까지 교회를 나오냐? 그 근처에 좋은 교회 많은데. 그러니까 그 친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녔었다고 하더라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이 다녔던 그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가 이 충신교회 오고 나서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니가 변하는 모습을 보고 이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 청년인데 그 언니 때문에 교회를 여기로 나오게 됐다는 거죠. 아, 그러냐? 다음 친구에게 또 너는 어디 사냐? 물어보니까 이 친구는 분당 산다는 거예요. 분당에서 여기를 왜 오냐? 너는 떠나라. 그 친구도 동일하게 자신과 대학교 때 같이 지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변하는 걸 보고, 근데 그 친구만 변한 게 아니라 그 친구랑 같이 놀던 무리에 한 친구가 또 그 친구 때문에 교회를 나왔는데 걔도 변하는 걸 보고, 그래서 총 3명이 나왔어요. 그 한 명 때문에 친구 2명이. 그래서 총 3명이 나오는데 그 아이들의 삶이 변하는 걸 보고 분당에 살지만 이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점점 제가 막 숨이 막혀 오는 듯한, 얘가 꼭 변해야 될 것 같고 분당에서 여기 나온다는 겁니다. 마지막 3번째, 너는 어디 사냐? 이 지금 천안 산다는 거예요. 천안. 무슨 날이었나 봐요 그날. 천안, 너 어떻게 왔니? 기차 타고 왔다는 겁니다. 기차를 타고. 지하철 그냥 뭐 지하철 그런 거 얘기하는 거지 아니래요. 그런 거 타면 더 늦고 기차를 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기차 타고 오는 청년이 있습니다. 기차 타고 2시간 걸려서 왔다는 겁니다. 처음 온 게 아니고 벌써 새가족 교육 3-4주 정도를 하고선 저를 만난 거니까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여기까지 왜 나오냐? 그냥 집 앞에 있는 교회를 가라. 그렇게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부담이 되는 겁니다. 정말 이 아이들이 변해야 될 것 같고, 이 아이들에게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뭐 얘네들에게 뭐 차비라도 좀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마음도 들고 막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 맞겠습니까, 여러분? 마치 제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변화되어지고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되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마치 내가 무엇인가 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겠죠. 내가 무엇인가를 잘했기 때문이라고 교만해진 것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똑같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계속 버겁고 부담스럽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된다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게 하셨는데 어느 순간 내가 교만해져서 마치 내가 하고 있는 것처럼 그 문제를 떠안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겠죠.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그 문제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나와 내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내가 무엇인가를 염려하고 부담을 느끼고 어떻게 해야 될까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믿음의 지체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저희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들을 살려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간곡한 기도만이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사람, 위대한 능력의 사람 히스기야, 다니엘조차 기도 외에 방법이 없음을 깨닫고 기도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심지어 다니엘은 기도하면 죽이겠다라고 사람들이 달려들었지만 그래도 기도했습니다. 보란듯이 아침, 점심, 저녁 3번 사람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왜냐하면 그 기도만이 유일하게 나를 지키고 나와 내 가정을 지키는 유일한 키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좀처럼 기도를 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그런데 문제는 계속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을 하고 방법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법이 없습니다. 도저히 방법으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문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해야죠. 내게 방법 없음과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없음을 하루라도 빨리 인정할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더 나아가 내가 의지할 만한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인 것도 사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니까 그게 은혜인 것이죠. 사역을 하면 할수록 더 그렇게 느낍니다. 아이들에게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하나님이 광야로 아이들을 데리고 가주셔야지만 가능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더라도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매일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나서야 그제서야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약함,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능력과 강함 되고 은혜이다. 그것이 참된 강함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말세의 때 우리의 믿음과 교회의 승리를 위하여서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하루속히 깨닫고 무조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도록. 성도가 되게 하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 다른 것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원수는요, 정치도 아니고 국가도 민족도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승리를 위하여서 편을 가르고 옳고 그름을 따져가며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언제나 우리가 입술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정의를 실천할 때 얻어집니다. 로마가 그렇게 초대교인들을 학대하고 핍박할 때에도 그리스도인들이 거머쥐었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얻은 승리였습니다. 세상에 충격을 받았었죠.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예수님의 샬롬과 사랑이 그들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전파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퍼져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 거두어야 할 승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가능케 하는 시작이, 그 시작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삶을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참고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제서야 복음이 퍼져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해야지요. 이 성령 충만을 위하여서, 성령 받기 위하여 너희는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어떻게 좋은 것으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다급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서로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심령에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고 천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 가정에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시작됩니다. 우리를 비웃고 조소하던 이들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너희는 기도해라. 너가 아수르의 사내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나님의 일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성경을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시작되고 그렇게 임하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기뻐하시며 그런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기도해야 할 때이죠.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방법이 없습니다. 혹시 그러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앞가림만 하는 것조차 버겁습니다. 그냥 저 하나 마음 잘 지키고 우리 아이들 잘 키우고 우리 가정 신앙 안에 잘 사는 것,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너무 보잘것없고 하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그런 너무 부담스러운 이야기는 너무 부담이 됩니다. 제가 너무 부끄러워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이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터에서 하나님 나라의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이 일에 대하여서 내 스스로를 저평가하면서 저 같은 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하나님이 맡겨두신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는 행위는 하나님에 대한 모욕입니다. 주인을 분노케 하는 일입니다. 그런 사람은 있는 것까지 빼앗겨 있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승리를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기도입니다.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영적 전투에서 한국교회가 승리하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상이 비웃고 조롱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절대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오게 정하신 하나님의 수단이죠. 방법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셨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리고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도 기도합니다만 여러분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도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 위대한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로 3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비밀을 전하는 일로 매여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지켜가면서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사역하는 모든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만약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청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교회가 성장해 간다는 것은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저녁에 잠들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이 사명에 붙들린 바 되어 기도하였으므로 너가 아수르의 사내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으므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승리에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